오늘은요, 제가 특송처럼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찬양을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속으로 같이 따라 하셔도 되고 악보를 보시고 따라 하실 수 있으시면 같이 따라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우리 집사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족식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세족을 받아보신 분들은 그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했고 또 온몸의 전율을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다 나보다 권위자들, 위의 권위자들이, 때로는 목사님이, 또 뭐 소그룹 리더들이, 선생님이, 선배님이, 나보다 그 위의 분들이 이렇게 내 발을 씻어주니까 사실은 이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이기도 했고요. 또 뭐 내가 내 발은 씻어봤어도 남이 내 발을 씻어주는 경험은 사실 처음 해볼 때 뭐 냄새는 나지 않을까, 또 내 이 못생긴 발 드러내는 것이 참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죠. 뭐 다행인 것은 대부분 세족식 할 때 불을 어둡게 한다는 거. 어쨌든 우리가 그 세족식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과 전율을 많이 느꼈던 경험들을 해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세족을 받기 전에 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설교가 뭐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어쨌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섬겨라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라고 아마 어렴풋이 우리의 기억들에 남아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그치는 데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족식을 끝난 이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 세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조차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았고, 또 내가 세족을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을 여태까지 저는 한 분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여러분 세족을 받을 때 그 감동을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나눔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족을 받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다든지 세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 섬김의 삶을 살아갈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족의 의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세족의 의미를 단순히 섬기며 살아라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그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족이 섬기며 살아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족의 의미는 따로 있고, 그 세족의 의미, 진짜 의미를 알아야만 내가 왜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가 더 분명해지고 그것이 마땅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족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미 세족식을 경험하신 분들은 내가 받았던 세족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세족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내가 받을 세족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때가 언제냐 하면 성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바로 마지막 일주일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날은 목요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금요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때 이 성목요일에 대한 기록을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관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을 더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그냥 저녁을 잡수셨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냥 끝나고요.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그 만찬의 자리에서 세족을 베푸신 사건을 더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왜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는 걸 포기하고 세족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왜 그렇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1절 말씀부터 보시면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최후의 만찬이 끝나면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면 바로 로마 군병에게 체포를 당하실 겁니다. 그렇게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에 대한 더 애틋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 끝까지 사랑한다의 끝까지가 원어상으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죽을 때까지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의미를 하겠죠. 그러나 정도의 개념으로 본다면 더 극진히 사랑하셨다. 즉 예수님의 사랑의 정도와 깊이가 더 극진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공동번역에는 더 극진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을 행하셨고요. 세 번째는 내가 가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극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극진하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체감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시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동역하며 섬겼던 그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더 극진히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제가 또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함께 이랑교회를 함께 섬기며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 끝까지 사랑하고 더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차별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랑하고 또 옆집 순이도 사랑할 수도 있지만 내 자식하고 옆집 순이하고 그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차별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예. 별로 아닌데 그런 것처럼 지금 예. 여러분,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만찬 중에서, 그러니까 만찬 중간에 지금 세족을 행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4절로 이제 연결을 해서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에 가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세족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족이 만찬 중에 있었다는 것, 즉 중간에 세족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주목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만찬 전에 세족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만찬 중간에 세족을 하셨을까요? 원래 유대인의 관습대로 본다면요, 손님이 도착하면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즉 음식을 먹거나 그 집에서 무엇을 활동하기 전에 발부터 씻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누구든지 들어오면 발부터 씻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일상이라는 겁니다. 위생적으로도요,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 늘 항상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요, 비가 오는 날이면 진흙이 범벅이 됐었고요, 또 그 당시에는 하수 처리 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길거리 여기저기에 똥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거리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리들을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손님이 도착하면 발부터 씻어드리는 것이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는 건 결례를 범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집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발을 씻어주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 하인이 하는 일입니다. 하인이 없는 가난한 집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집 주인이 손님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자기가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대야에 물을 떠서 그 수건과 함께 제공해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만찬 자리에 왔는데 아무도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중에 누구라도 제가 좀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라고 좀 나서는 사람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은 아니더라도 제가 스승님 발은 좀 씻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단 한 사람이라고 좀 있었어야 될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아무도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 문화와 관습상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발 씻음이라는 단어와 노예라는 단어를 동일시 사용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당연히 발을 씻는 일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굳이 하인들이 해야 될 일을 내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상조차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관습을 깨트리고 직접 본을 보여 섬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늘 가르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라. 노예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 중 아무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은 있었어도 낮은 자리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들 내가 하인들이라 하는 그 천한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천한 일 내가 너희를 위해 섬기겠다라고 예수님이 나서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찬 중에 세족을 베푸신 이유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섬김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발 씻어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랑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지금의 우리 시대가 많은 면에서 탈권위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권위를 막 내세운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도 세족식을 막 할 때에 그런 것들을 하도 경험하니까 발 씻어주는 게 막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저녁 식사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양희석 집사님께서 평생을 교직에서 이제 섬기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 앞에 계신 김정열 집사님의 둘째 아들을 우리 집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하셨대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양희석 집사님께서 우리 그 둘째 아들 민우의 발을 씻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생각에서는 어르신이 그 한참 까마득한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거 참 귀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요즘 사회에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신 것은 여러분 단순한 스승의 자격으로 씻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씻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자기 본분을 잊으셨습니까? 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위에 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예수님은 아셨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뚜렷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 정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섬김을 하신 것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내가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이 베푸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을까요? 발을 씻긴다는 것이 그만큼 그 당시 사회에서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섬김과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섬김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먼저 하는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내가 먼저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쩌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떠받드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사실상 그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해?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일, 하찮게 여기는 일, 이런 일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강대상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어도요, 화장실에 변기 닦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강대상을 닦아드릴 때는 내가 예수님을 뭔가 깨끗하게 해드릴 것 같은 느낌을 갖지만 화장실에 변기를 닦으면서 예수님을 깨끗게 해드린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제까지 4주 연속으로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그 흙먼지 다 뒤집어 쓰면서 옥상을 다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물 청소까지 다 해서 제가 다시 와서 보니까 먼지 하나가 없어요. 예. 바닥에 그냥 앉으셔도 되겠더라고요. 예.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어제 너무 막 죄송하더라고요. 예. 저 몰랐는데 도라무통에 누가 거기 텃밭을 가꾸려고 퇴비를 갖다가 이만큼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퇴비 아시죠? 뭔지? 상상하진 마세요. 점심시간 되니까. 그럼 그거를 다 깨끗하게 처리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청년들한테 제가 올 때마다 지지난주도 물어보고 지난주도 물어보고 어제도 물어보고 제가 이렇게 올 때마다 이제 아이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너 이런 일 해봤니? 그랬더니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생전 처음 해봅니다. 뭐 다 이래요.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똑같이 얘기해 줬어요.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구나. 여러분, 종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일 뭐 하찮게 여기는 것, 남들 하기 싫어하는 그 일, 그것을 내가 먼저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섬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과 세족을 얼마나 신중하고 깊은 생각을 갖고 준비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대충 준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계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유월절 만찬을 지낼 수 있는 방을 하나 준비를 해라 라고 그렇게 일을 시키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 그 집의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실 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을 내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 물동을 메고 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글 성경은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남자 사람을 얘기합니다. 남자를. 여러분, 눈여겨볼 것은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물동이를 메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거리에 많은 사람 중에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게 눈에 확 들어오겠죠.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사인 장치를 해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집주인이 이미 유월절 만찬 자리를 예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르게 집주인과 예약을 해 두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먼저 해 놓았다면 누구도 알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알게 되겠죠. 그러면 만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체포를 당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성만찬을 제정해서 우리 교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고, 또 세족식을 하면서 섬김의 도를 가르치시고, 또 성령을 약속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아직 많은 사역들이 남겨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잡혀가시면 구속 사역을 제대로 이루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밀약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치밀하게 하셨죠. 세 번째는 이 주인과 또 약속을 하나 했는데,
발 씻을 하인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찬과 세족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하인을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그 당연한 걸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더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마음을 표현하셨고, 제자들도 그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찬과 세족을 치밀하게 준비하신 것은 만찬과 세족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간복음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세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무도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사실 지금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불편한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쑥 누군가 제자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의 향유 여인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 식사 교제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지 사진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이런 식탁 구조 속에서 이제 식사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뒤에 누군가 와가지고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누가 뒤에 와가지고 내 발을 갑자기 막 물 묻히고 씻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신 거예요. 더 놀랐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와 관습상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을 말릴 틈도 없는 거예요. 당황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베드로에게 이르시니라는 표현이 뭐예요? 이미 앞에 한두 명은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한테 이뤘는데, 베드로는 성질이 조금 급하고 불같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격상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나는 제자이고 당신은 주님이신데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라고,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라고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이 단순히 봉사해라, 잘 섬겨라 그런 정도의 의미라면 지금은 알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뭐 발 씻겨주는 거, 스승이 제자 발 씻겨주면 정말 나도 그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그냥 뭐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너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은, 이 세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섬김과 봉사, 섬겨야 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8절에 뭐라 그래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마치 이것이 스승을 스승답게 섬겨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완강하게 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발 씻어주는 것이 섬김과 봉사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베드로를 연결시켜주는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세족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세족은 첫 번째로는 발 씻김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함께 아무런 몫을 나누어 받지 못한다. 자, 다른 부분이 어디예요? 아무런 몫을 나누어 받지 못한다.
여러분, 몫을 나누어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단순히 발 씻어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 말을 이제 그 의미를 넣어서 해석해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가 나와 상관도 없고 너가 나와 함께 몫을 나누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내가라는 말을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이 십자가의 그러니까 발 씻음의 의미가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본다면 내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오직 예수님만이 베드로의 발을 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누가 씻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승인 내가 너를 씻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간습이나 예의에 해당하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섬김과 사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씻김으로써, 즉 내가 너를 위해 죽음으로써 너가 구원의 몫을 상속받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너와 한 몸이 되고 너가 한 가족이 되고 너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너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 씻김은 그래서 봉사활동해라, 또 세족식 하면서 발 닦아주는 정도,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상속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발 씻음의 의미를 보면 이 발 씻음은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즉 예수님이 이제 다시 격식을 차리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요,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너희 중에 아무도 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 없었지? 약간 이제 꼬는 말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스승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먼저 본을 보여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서로의 발을 그냥 씻겨줘라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그 정도, 그 당시에 관습 잘 지키고 너희가 예의 바른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교훈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 씻김이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한다라고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의 상속자가 되도록 십자가에서 죽고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이 너희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구원의 몫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십자가의 희생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냥 시간 나면 하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하고, 건강이 있어서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많은 그런 정도의 봉사활동,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예수님 안에 한 공동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구원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통해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공간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너희가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고 너희가 나의 이 구원의 유업을, 즉 몫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간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세족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의 몫을 나누어 받는다, 너희가 나와 상관이 있고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표현만 다른 것인지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공간복음은 성찬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은 왜 세족식을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공간복음보다 훨씬 더 후대에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보다 조금 더 발전된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끝났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무엇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족을 통해서, 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의 몫을 나누어 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도록 너희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섬겨야 한다. 더 발전된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 씻음의 의미를 말씀해 주니까 베드로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고 몫을 나눠 받지 못한다 막 이런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래요.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이해하지를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몫을 나누어 받는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온몸을 씻으면, 즉 더 많이 씻으면 더 많은 몫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나누어 준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내가 더 많이 받고 내 것 챙기고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남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에 안 들으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아직도 그 마음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11절에 가면 다는 아니라는 게 가룟 유다 때문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건,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10절 말씀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껴야 돼요. 10절에서 갑자기 발 씻음의 의미가 바뀌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전의 발 씻김은 지금 계속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속 말씀해 왔어요. 그런데 10절에서는 이 발 씻김이 우리가 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의 희생으로 의미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다 깨끗하여졌다, 너희는 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씻김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의 온몸을 다 깨끗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 씻김은 일생에 단 한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깨끗게 하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지? 왜 나는 여전히 정욕을 따라 살지? 왜 나는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지 않지? 왜 내 안에 아직 여전히 죄가 머물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깨끗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의문이 자꾸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온몸이 더러운 문제가 아니라 발만 씻으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씻음을 통해서, 즉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온몸을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짓는 그런 자범죄들, 왜 내가 맨날 이렇게 죄 짓지? 라고 하는 그 문제는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매일매일 짓는 이 자범죄가 그러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발만 씻으면 되는 문제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도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기 위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서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같은 제자가 쓴 요한 1서에서는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발씻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을 의미한다면, 이 뒤에 목욕을 한 후에는 우리가 져야 할 섬김과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씻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씻김의 의미가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한다는 걸 이제 알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드려야 하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셨다고 우리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은 내 발 좀 잘 씻어주라고 본을 보이신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세족식은요, 교회에서 이제 세족식을 많이 하는데 발만 씻어줬다고 됩니까? 세족식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세족식은 말 그대로 상징적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기신 본을 따라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며 살라는 의미죠. 매일매일 삶 속에 그 섬김의 정신을 잊지 말고 살자는 의미에서 발을 씻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스승이 제자를 씻겨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렇게 안 가져도 돼요. 그런 생각은요, 일종의 세족식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런 의미는 그야말로 세족식만 행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즉 그분이 나보다 위에 분일 수도 있고 아랫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든 섬김이 필요하다면, 사랑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면, 생명이 필요하다면, 주님의 궁율이 필요하다면, 도움이 필요하다면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낮출 수 있어야 하고, 희생이 필요할 때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발을 씻어주는 진정한 세족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것을 단순히 봉사자라고 다른 사람 섬기는 어떤 활동하고 이벤트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족식 하면 목사님이 성도들 씻겨주고 교사가 제자 씻겨주고 팀장이 팀원들 씻겨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마치 섬김을 다한 것처럼 울고 기도하고 했지만, 실제 세족 이후에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하는 섬김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같이 상속받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그를 섬기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섬겨주고 같이 도와주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세족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발을 씻어달라고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내 발 좀 씻어주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다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발 씻길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부터 제주도까지 줄 서 있을 겁니다. 아마 교회 안에 이런 일도 벌어질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먼저 씻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먼저 예수님 씻겨드려야지. 아유, 저리 비키세요, 비키세요. 방금 들어온 새신자는 그럼 저는 언제 예수님 씻겨드리나요? 여러분, 순서 다툼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니까 아무도 그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누가 더 상대방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라고 질문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의 빚진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새신자가요, 교회 용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보기는 본 게 있어가지고 세족식을 표현한다는 게 그 족발 예식은 언제 하나요?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세족식을 정말 진정한 의미를 잘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족발 예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고 이제 이 결론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말로만 세족식이 아니라 이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서로의 섬김을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충만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모든 이웃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